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요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참 은혜를 미국 와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정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함께 나누려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제 제가 미국에 살지만 참 미국 사람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스턴에 삶은 한 젊은 사람이요 청년의 꿈을 가졌습니다. 청년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1960년대에 2,000불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어서 정말로 그 기업가로서 멋지게 성장해 있는 기업가의 그 바텐시라고 하는 회장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무작정 청년이 가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그걸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에서 의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청년을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진들이 전부 다 그것은 헛되게 그건 없어지는 돈일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의 마음만큼은 이 젊은 청년의 꿈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2,000불만 있으면 내가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데 나를 조금 줄 수 없느냐, 그게 이 내리에서 끊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2,000불을 다 건네줬어요. 이 청년이요 멋진 사업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공황이 왔을 때에 모든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텐시라고 하는 이 기업도 이제 도산의 직전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이 젊은 청년이요 이 바텐시에 찾아가서 7,500불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갚지 못하는 은혜를 지금 갚습니다라고 그분에게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2,000불을 구워줘서 당신에게 다 받았는데 무슨 7,500불이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준 것은 2,000불이지만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2,000불과는 우리가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7,500불을 막지 못해서 도산할 지경이 있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나는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를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나눴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사용하는 말은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지금 2024년 1월 1일 다른 사람들은 정신없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에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다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이 수련회를 가자고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앉자마자 간구하고 예배가 끝나니까는 하는 얘기가, 나는 안 가요. 가족과 함께 해야지요.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4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이요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작을 우리는 이 1월 1일 시작의 출발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들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홈리스들이 가장 힘들어요. 맨하탄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또 그걸 받아서 잘못된 마약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충만케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24년에 풍성하게 우리가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이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보면 내세울 수 없는 그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속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 서로가 떠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 한마디의 아픔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같이 하고 싶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그거 다 우리가 이겨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들을 다 드러내놓고 보면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나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2024년,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는 받고 가정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2024년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며 베풀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요, 은혜를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건강, 집, 사업, 직장, 자녀, 가정 행복, 풍성한 재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기도 잘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이것들은 풍요로운 삶은 우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이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넘치게 받아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부유함을 가지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의 자녀들은요, 우리들이 특별한 목적이 일부러 초라하게 살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의 힘을 입어서 쉽게 풀어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지극정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들도 얼마나 풍성하게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되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했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세상적인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함을 더해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뽑은 분이 있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의 것이 열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채워주심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질 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서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남으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곳에 와서도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반석들을 한 분 한 분을 심어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믿음의 뿌리가 없었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들을 세워주셔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 위에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연의 공기와 자연의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해요. 야고보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의 은혜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추악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받는 은혜잖아요.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격 보세요. 어떻게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이 구원의 사건은요,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무슨 싹을 주고 내가 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말로 공로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주신 선물은요, 구원의 선물과 더 큰 선물은 성령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름다운 삶을 펼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등불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 건 오래 유지 못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사람이요 좋은 차를 타잖아요. 야, 차 좋다. 우리 둘째 아들이요 차 하나를 사니까 지 친구한테요 다 동영상으로 찍어요. 나 이런 차 샀다. 이런 차. 지금은요 그런 차는 하나도 안 해요. 왜? 그 기쁨은 하루로 끝나더라고요. 하루로 끝나요. 세상의 기쁨은 하루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이 영혼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개인과의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면 뜨거운 교제의 불을 갖고 세상에가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더 은혜 위에 은혜를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2024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